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김신혜 자매가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또 이 공동체가 이 땅이 들어야 할 바로 그 음성을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선택을 바르게 하게 하고 그 선택대로 살아가게 하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으는 예물이 당신의 기쁨이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평화와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 몇 번 우리 교회 오셨고 또 제가 어려울 때 여러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셨던 우리 최성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제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잘 이해가 됩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이 아시다시피 믿음장이라. 그런데 이 믿음장의 화두에 해당되는 이 말씀인데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이게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하여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이 실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영어로 말하면 substance, 그 실체란 말입니다. 실체 또는 confidence, 확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속의 의미들을 합치면은 믿음은 실체적인 확신이다. 실체적인 확신이다. 이거의 반대말은 가상적인 확신. 그 반대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의 가상 현실을 내 마음에 그리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현실로서의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신화로 믿나요? 그리스 신화 같이 또는 뭐 셰익스피어의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그런 픽션으로 믿지 않잖아요. 실체로 믿죠.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가 되게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내일이 잔칫날이라고 합시다. 내일 일이니까 확실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에도 태양이 반드시 뜰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전도 지지고 떡도 찌는 것입니다. 내일의 잔치는 내일이 온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잔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잔치는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즉 바라는 것의 실체인 것입니다. 미래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어로는 yet이, 아직이, 이미, already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랭코스, 영어로는 evidence,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무슨 말인가? 집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상 어딘가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것이 증거가 뭡니까? 나의 배고픔이라는 감각입니다. 즉 애당초 이 세상에 정말로 먹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허기짐이라는 감각도 존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과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급할 때나 두려울 때나 공허할 때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영적 갈망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는 말이 나오지만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좀 더 잘 멋지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죠.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더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지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지각할 수 없는 것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큰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것은 철근이나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설계도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설계도도 볼 수 없고 철근과 콘크리트도 볼 수 없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타일, 그죠? 벽지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벽지나 타일은 이 건물을 유지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보는 많은 것들은
모두 인테리어에 해당돼 내부 장식에 불과하고 이 온 세상의 근원과 이 온 세상을 지탱하는 실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 즉 하나님 당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물건이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상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가 거기, 보이는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영속성이 없는 벽지나 타일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당장 빛만 봐도 그래요. 빛,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밖에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적외선, 자외선은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엑스레이선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보이니까 없다 하고 잘못했다가는 그것들한테 상합니다. 엑스레이에 피해를 입든지 자외선에 피해를 입든지. 소리도 마찬가지죠. 요즘 병원 가면 다 초음파 검사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초음파 검사 받을 때 몰라요. 소리가 있는지. 그러나 그 방에 있는 모기는 잘합니다. 시끄러 죽겠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인데 보지 못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다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질 수 있는 것만 믿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나의 이 브레인, 뇌를 사용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전셋집에 살면서 그 전셋집에다가 엄청난 인테리어에 돈을 들이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제 집 내놓으세요 하면 그 인테리어도 어디 갑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열심히 눈에 보이는 것, 권력이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이런 사업체나 이런 눈에 보이는 성취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확증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장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11장에 여러 명의 선배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이때는 이 증거는 인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증을 받았다. 우리가 인증서 받는 거 있잖아요. 예. 즉 믿음으로써 인증서를 받은 두 사람. 첫 번째는 아벨,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벨은 아담과 하와 사이의 둘째 아들이죠. 가인의 동생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농사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 양치는 아벨은 잘 알다시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인은 시기심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들에 나와 있을 때 동생을 쳐서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그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반감까지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치기는 제물로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곡식으로 농사꾼은 곡식으로 제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어떻게 설명할까? 어떤 사람들은 아벨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었지만은 가인의 제사에는 곡식뿐이라 피 흘림이 없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죠. 그런 제사법에 대한 계시는 훨씬 훗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 이 가인과 아벨 시대는 그런 계시는 없었던 시대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스테이크를 더 좋아하시는가 빵보다? 우리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제물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물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본문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고기라는 종류를 바쳤기 때문이 아니고 그 고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보다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말 앞에 아벨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가인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시든지 내치시든지 한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아벨은 성경에 보면은 첫 새끼 양을 드렸다고 했어요. 가장 첫 번째 양.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맛있는 부위라고 요새는 뭐 사람들이 그 잘 안 먹지만 기름이 많은 부위를 하나님께 그 기름을 데울 때 나오는 향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근데 고대는 이 기름이 가장 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가장 귀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첫 새끼의 가장 귀한 부분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은 아벨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냐?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자구나. 그 인증서가 보통 인증서가 아닙니다. 반면에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대충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렇게 확신하고 드리기보다는 살아계실지도 모른다. 그냥 보험 드는 셈 치고 살아계시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보험 드는 셈 치고 양다리 거치는 셈 치고 제물을 드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믿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실체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정적인 믿음이에요. 보험 드는 믿음. 또 하나님은 당신을 진지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가인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물 드리는 것을 신에게 바치는 세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거래 대금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줬으니 뭘 달라 거래하는 것이 제물과 제사를 거래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도덕 윤리적 양심도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심 하나 때문에 동생을 끔찍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증서를 받은 사람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365세까지 살았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에녹은 회개의 모범이라 회개의 원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세 아들 낳고 정신 차렸다. 철이 들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시집장가 가서 자식 낳아봐야 철이 들어서 부모 마음 알고 부모 마음 알아야 하나님 마음도 아는 것이. 아마 무드셀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자식 낳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방탕한 생활을 했었는데 죄악된 생활을 했었는데 아들 낳고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후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이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 아까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지만 이 사람은 동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동행이라는 말은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일상적인 특별히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어쩌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도 일생 동안 일편단심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죠. 어쩌다 급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죠. 그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쩌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하나님께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너는 의로운 자라 하는 인증서를 주었고 에녹에게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는 인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하나님께 인증서를 받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아주 정반대로 달랐습니다. 아벨은 아까 말했듯이 형에게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믿음의 제사 때문에 젊어서 순교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에녹은 아까 말했듯이 300년 이상 장수하다가 죽음도 맞지 않고 죽음도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의 최후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상반되다시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떠나는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다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가는 것을 바라겠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과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벨도 에녹도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몇 가지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벨과 에녹은 지상 최후의 모습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지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으며 똑같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있고 죽지 않고 옮겨졌으니까 아벨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4절 말씀입니다. 즉 아벨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서 첫 번째 선교자로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3, 4년 후에 입주할 아파트를 지금 분양 중이라고 합시다.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내가 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실로 이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에 가본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다른 사진들은 과거를 찍지만 이 모델하우스는 미래를 찍는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모델하우스라는 증거를 믿고 거금을 동원해서 분양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냅니다. 이 아파트 중도금 계약금 내는 거 보면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그 거금들을 팍팍 내는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아파트는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델하우스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아파트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행동들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분양 계약도 하고 중도금도 마련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현실은 지금의 현실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심으로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체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즉 우리의 모든 죄악되고 그리고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현실이 되는 것이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믿음으로 계약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벨의 예배가 돼요. 한마디로 올인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올인. 가인처럼 양다리 걸치거나 또 가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험 들듯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올인하는 예배. 하나님 없으면 난 망한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나의 심장을 드린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게 아벨의 제사예요. 그런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인증서를 받는 우리의 운명의 겉모습은 어쨌든 간에 그 인증서가 중요한 것이고 이 인증서야말로 우리의 절대적인 영원한 운명의 티켓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에녹처럼 예배하고 아벨처럼 예배하고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당신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 믿음으로 실체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